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수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돌비에 새겨져 있는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맺고 있을 때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그들을 대면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비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려서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음의 수건을 누가 벗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이 수건이 벗겨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음의 수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인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도 가끔 마음의 수건으로 가려지는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간의 마음을 덮을 수 있는 수건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까지에는 얼굴의 수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풍습이 되어서 모일 때에 부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리트라 불리는 두건이었습니다. 또 아랍 국가에 가보게 되면 지금은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여인들이 바깥에 출입할 때 반드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와서 아무나 그 얼굴을 함부로 보지 못하고 심지어 결혼할 때도 상대방의 남자가 배우자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수건에 가려져 있는 얼굴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있는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곧장 이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랍 국가에서 얼굴을 가리는 수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옛날에 보게 되면 부인들이 바깥에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고 외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유대교와 과거의 전통에 따라 부인들이 얼굴을 수건에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 자체를 보면 대단히 깨끗하고 보기에 좋기는 합니다만 머리가 수건에 가려져 있는 것은 좋은데 더 나아가서 마음도 수건으로 가려져서 복음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유대인의 풍속이나 아랍인의 풍속이나 가톨릭의 풍속처럼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백성이라는 말씀은 유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마는 그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반대했던 그 형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져서 참된 조물주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애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못 박아 죽여버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메시아라고 구약의 말씀에 있던 그 사실을 들을 때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에 자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했다고 훗날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던들 아무도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박해를 했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알지 못했습니까?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전 생활과 인간의 모든 심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함으로 했다고 훗날에 고백했지만 사도 바울이 박해할 그 당시에 내가 알지 못한다고 느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야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야말로 율법에 아주 깊이 통달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옳다고 생각했고 안다고 생각했고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런 어떠한 자신감 때문에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혀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함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박해할 당시 아는 차원과 회개한 후에 사도 바울이 아는 정도가 전혀 다른 세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세계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문 18절 끝에 보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는 박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훗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총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볼 때 자기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함으로 행했다.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수건이 가리워져서 그랬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 지능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감정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지능으로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아는 단계의 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한도 이상의 세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건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간다면 언제부터 수건으로 가려졌습니까? 아마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그것을 따먹었으면 영생하며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지혜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된다 거기에 솔깃해서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졌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좋은 생명나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해로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수건으로 가려졌다는 겁니다. 아담을 조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라는 것을 타고나면서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가 바로 우리 마음의 수건입니다. 이것이 가려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판단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다는 것보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수건은 주 안에서 벗겨지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수건 때문에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던 모든 인간의 가슴속에 있던 수건이 벗겨집니다. 어떻게 벗겨지느냐? 주께로 돌아가면 주 안에서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고 청명한 하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게 되고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올바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율법을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현재에도 체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이루려고 하면 좀처럼 안 됩니다. 예를 들면 1계명에 몰두해서 지키려고 하면 제2계명을 범하게 되고 제2계명에 몰두해서 있게 되면 제3계명을 범하게 되고 이 3계명을 몰두하며 지키려고 하면 5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뚝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쪽에 한 뚝이 터져. 막아두면 저쪽이 또 터집니다. 또 막으면 또 터져. 다시 말씀드리면 그 뚝 자체가 그 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의 힘과 언덕의 힘을 비교해 볼 때 언덕의 힘이 약해져서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가 터졌다가 저기가 터졌다가 그러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그러한 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될 만하면 저것이 되지 않고 저것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되지 않고 그런 나약한 우리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보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데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내 자신의 체험을 반성해 보면 내가 한 것이 잘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한 것이 너무나 얄밉고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늘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몰두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몰두해서 살 때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으로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던 그 수건이 벗겨져 버리고 바르게 율법을 깨달아 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나 모든 제사장이나 모세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물론 보기는 보았어요. 아브라함도 보고
다 보았지만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외형을 보았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하나님 본체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앞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상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상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상은 한 형체에 지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상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아주 높은 차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내 아버지도 보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니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이 무한광대합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무한적인 많은 자연 속에 많은 별들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가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잡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 얼마나 기이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기묘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림자를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장구한 인간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자체를 인간 역사의 자체를 통해서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일생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일생의 토막토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필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따져가며 하나님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보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길은 자연을 보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율법을 모릅니다. 참된 하나님의 속성을 모릅니다. 참된 하나님의 세계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얼굴의 수건을 벗기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수건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그 수건을 벗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참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그 누구든지 그 속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혀 있던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나마도 그분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예복을 갖추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한 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건이 벗겨진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휘장에 가려져 있는 세계는 휘장처럼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세계이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세계는 바로 수건이 벗겨진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 수건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합니다. 이 사람은 신부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한 것입니다.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신부는 삼위일체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죄를 선언해 줍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나는 사죄를 받았다고 여깁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겨져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사람의 매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직접 하나님께 고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신교 성도들이 가톨릭의 신자들처럼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이론이 더 옳은데 진리의 말씀이지만 의로운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주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 보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죄를 뼈아프게 느끼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 보았습니까? 만약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톨릭 신자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졌는데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참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해성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진리의 세계가 그렇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졌느니라.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권을 특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스칼의 고백론을 보게 되면 그의 참회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다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파스칼이 철저한 믿음 가운데 그 사실을 느껴 아는 겁니다. 저도 파스칼의 그 말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절대의 길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려져 있던 수건을 벗겨버리고 적나라하게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건이 벗겨진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내 얼굴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보이는 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고 반사되는 모습이므로 희미하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의 참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을 보며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사실을 모세가 모세 나름대로 율법에 비추어서 말하고, 엘리야는 엘리야 나름대로 선지자로서 말하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 사실을 세 분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보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부름받아서 같이 3년간 길을 걸어 다니면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함께 잠도 자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연약했던, 혹은 피로했던, 배가 고팠던, 혹은 주무셨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하나님의 형성을 입고서 계신 그 모습을 보았다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생전에 보지 못한 주님의 참 본체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본체를 그들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서 주님의 본체를 보지 못했어요. 변화산상에서 수건을 다 벗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본체를 그대로 하나님의 본 현상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신구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큰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변화했다는 말에는 서너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변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던 영원한 그 모습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현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심적인 변화이고 육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변화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마찬가지죠. 여전히 연약한 몸속에 병도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미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 몸들이 변화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하신 모습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변화, 현재의 변화, 미래의 변화,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현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는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심령들은 영광 속에 있습니다. 거룩한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완전하지 못한 영광입니다. 언제 그 영광이 완전해지겠습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하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영광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현재 우리의 심적인 영광에서 미래의 육신까지 받는 영광으로, 현재 제한 속에 있는 영광에서 미래의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입니까? 얼굴에 수건을 벗기운 자가 미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얼굴에 수건을 반드시 벗어야 하겠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벗고 지금 적나라한 가운데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토대로 미래의 큰 영광에 들어가고, 그러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보니까 이는 곧 주의 영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앞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복음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에 가려져서 도통 율법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반드시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인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이렇게 수건으로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얼굴에 수건으로 가려져서 성경을 보고 수건으로 가려놓고 교회에 나오고 수건으로 가려놓고 기도를 드리고 수건으로 가려놓고 찬양을 부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그때 우리가 미래의 영광으로 옮겨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 있던 수건처럼 우리 마음속에 얼굴에 수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은총을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